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해요. 전지전능한 신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선하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에는 수많은 악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나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병원에서 죽어가는 저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믿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픈 환자 성도에게 신방을 하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픈 가족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내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가? 그렇게 되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질병을 얻게 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질병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모든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로 가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이 뜻을 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아담은 이것을 할 자유도 있고 어길 자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고 그 로봇의 명령으로 입력하셔서 그 명령어대로 따르는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만약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인 죽음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인류를 놔두셨겠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말은 인간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사망을 원수라고까지 하세요. 제가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세요. 갈라디 예를 들어보면 사울이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세요? 다윗을 세우시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닐 수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나 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무엇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그럼 그 죄를 진 사람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가 유혹에 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거야. 그렇게 죄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까.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질병은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들이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린 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나를 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을 기록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구나 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교회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질병에 걸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어김으로 임하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개념이 확립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걸 아는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더 이상 종의 마인드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면 주시겠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또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실망하셔서 이제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 행동과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나에게 고정된 눈이
예수님께 집중이 돼요. 더 이상 내가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순종 잘했나, 순종 못했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을 보여드리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영역 안에 존재한다고 했죠? 내 영의 영역이에요. 그죠? 영의 영역에 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것보다 분명하게 존재해요.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이 의자와 책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해요. 이걸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한다면 육신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영역에 존재하는 걸 오늘의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주의하며 그것을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씀이 영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바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대해 갑자기 말씀하세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마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게 된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외부적인 보이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요. 이 마음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까요? 이 마음이 뭐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이 마음이 하는 기능을 보면 돼요. 마음에는 기능이 있어요. 코는 냄새를 맡고 손은 무언가를 만지고 눈으로는 보고 또 간, 해독작용을 해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도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기능이 뭘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계획이란 단어는 예절이라는 단어로 상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도 말이 되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성경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상상이란 단어를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기능이잖아요.
마음의 기능이니까.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상상이잖아요. 아직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상상이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이 상상이 행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상상은 창조적인 행위와 같아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상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지으시고가 바로 상상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동사의 형태로 쓰인 거예요. 창조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상상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마음의 기능이 나와요. 마음에서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할까요? 상상을 통해서. 상상은 그림이죠. 이미지 형태예요. 마음으로 상상한 것을 가지고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상상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상상하는 걸,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상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적인 행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낸다는 건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밖에서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밖으로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 마음의 상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곡시켜요. 그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이 영역을 공격해 왔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갖 TV를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그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졌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긍정적이고 밝은 드라마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온갖 갈등과 깨어진 가정, 단절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비정상적인 커플들, 그런 그림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 속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요. 사람들은 상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은 그저 이 상상이라는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주세요. 환상은 뭐예요? 눈이 열린 채로 보는 거죠. 꿈은 눈을 감을 때 보는 거예요. 둘 다 그림이죠. 하나님은 그림을 통해 일하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없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상을 잘 사용해요.
그분들이 하는 강의를 가보세요. 그 강의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꼭 등장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부정적이었고 꿈도 없었고 그랬는데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 과정 중에 좌절하지 않고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을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노력했더니 오늘날에 내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영향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악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나아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돼요. 이렇게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의 상상을 통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인데도 교회는 이 상상이라는 영역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영역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며 버렸어요. 아, 저건 세속적인 영역이야. 저건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상상이라는 마음의 영역을 빼앗기고도 아, 저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자신이 원하는 걸 상상하고 말하고 자기의 욕망을 꿈꾸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잊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걸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욕망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 마음을 주시고 상상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교회가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 영역에 눈이 감겨버린 채 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러고 있어요. 계속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부정적인 걸 상상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역사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않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폭력이 들어오고 음란과 욕망 그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하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상상이 그런 이미지에 집중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삶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자식이 없어 낙심한 그에게 지금 뭘 주시고 있나요?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흙이 많아요. 흙먼지가 많아요. 지금 그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낙심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걷나요? 땅을 보고 걷죠. 그 땅을 보고 걷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렇게 땅을 볼 때마다 이 흙먼지를 보렴 그러는 거예요. 이 흙먼지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레에게도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흙먼지를 통해 자식이 많아질 거라는 그 원대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상상의 그림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큰 유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이 임해요. 이게 창세기 15장 1절인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고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의 종이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지금 보세요. 이거 없잖아요. 나 왜 안 주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흙같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눈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에겐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의 그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내년에 줄게 걱정 마.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표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는 게 믿음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 세다가 세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보는 그림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죠. 입술의 고백을 바꿔요. 자,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5년이나 걸렸어요. 그제서야 흙먼지를 봐도 아기들이 보이고 별을 봐도 아기들이 보여요. 그리고 마침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입술의 고백을 바꾸세요. 너는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은 채 고백하고 선포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채 입술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선포했을까요? 대략 2개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임신부터 출산까지가 10개월가량 걸리죠. 입술의 고백을 바꾸신 후 2개월 동안 고백 후에 임신을 하고 출산하면 1년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바뀐 고백은 2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데까지는 15년이 걸렸는데 입술의 고백은 2개월 정도였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서로를 그렇게 2개월간 계속 부른 거예요. 사라는 자식이 종을 통해 한 명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대로 사라, 즉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90세 나이의 여인에게 공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젊음을 그 고백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을 바꾸기 전에 그들 마음의 그림을, 상상을 바꾸셨어요.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요. 아, 산에 대해서 명령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말해요. 그런데 마음은 잘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상상이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아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말하고 그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기반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원하는 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상상한다는 게 무언가 막연하고 어느 말씀은 그림으로 잘 마음에 그려지는데 또 어떤 말씀은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성령님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이 말씀에서 마음을 눈이라는 보는 것과 연결했어요. 왜요?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상상이 이루어지고 그 상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으로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필요해요. 어른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상상력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이것저것 상상을 정말 풍부하게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요, 꿈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꿈과 환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의 상상의 눈으로 이것을 좀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제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에 한 사역자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부님이 눈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믿었어요. 근데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꼈고 거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치유를 얻지 못하니까 점점 절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치유 전도자가 집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기도를 받기가 싫었어요. 왜요? 어차피 또 실망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줬고 자기 스스로도 기도했는데 여전하니까.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끌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치유 전도자가 이 사모님의 사정을 알고 꼭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눈이 이만한 두께 안경을 끼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사역자가 자, 볼 수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분이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을 감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당황해 하면서요. 근데 다시 또 묻는 거예요. 볼 수 있나요? 또 눈을 떠보려고 하니까 눈을 다시 감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다시 전도자가 묻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나요? 다시 눈을 뜨려고 하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지금 사모님한테 눈을 뜨라고 했나요? 당신이 먼저 당신 스스로가 보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보기 전에요. 이제야 사모님은 이 사역자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눈을 감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오랜 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는 이 두꺼운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전도가 말했어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림책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죠. 내가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상상하셔야 돼요. 이 그림처럼.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그분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세요. 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아, 내가 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구나. 저 나무의 잎이 푸르른 것처럼 풍성한 것처럼 내 인생도 마르지 않고 무성하겠구나. 상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인 나를 마음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상을 세상이 주는 그림으로 채우지 말고 이 성경이 주는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생에서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